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12번째 강의 시간으로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드디어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귀중한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정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안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뜻을 안 자로서 그 뜻을 분명히 발견한 자로서 우리 삶의 순종으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바울이 이제 4장 1절에 정말로라는 말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4장 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명하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우리의 거룩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대속의 제물 대심으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깨끗함을 받고 더 주님 앞에서 이제는 깨끗한 자로서 그리스도가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혼 구원하며 복음을 전하며 더 우리가 공격적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고 또 우리가 거룩한 제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4장 1절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말씀을 우리가 뜻을 생각하면서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는 그 뜻은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나만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또 그들도 이제는 거룩한 신부로 주님께서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 큰 나팔이 불 때 그들도 함께 끌어올려 우리의 그 혼인잔치에 두 증인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로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모으고 또 거룩한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첫째 부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흠없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더 많이 힘쓸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더 많이 힘쓸 것이 무엇일까? 우리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 바울이 정말로라는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이것은 결론적으로 또는 말세를 맞아서라는 뜻 아닙니까? finally라는 뜻인데 이것은 이제 모든 지금까지 한 말에 대한 결론을 말씀해 주시면서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종말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그 하나님의 뜻, 우리가 더 많이 힘써야 할 것,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정말로라는 말을 우리에게 지금 4장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서에서만 유일하게 이 형제라는 말을 아주 자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 고린도에서는 성도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에서는 형제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이라는 말은 또 믿는 자라는 뜻과 구분되어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이 사역자들을 형제들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과 함께 형제들이라는 말은 바로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받은 그 사랑을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갚을꼬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그렇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랑을 받은 것을 더욱 이제 그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파했던 그들을 바로 이제 형제들이라는 말로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한다는 얘기죠. 또 너희들에게 권면한 것, 여기서 구하고는 에스크로 되어 있는데 이 구하고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울과 함께하는 그 팀 사역자들이 구하고 권면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권면한 것, 그것은 주님 안에서 이제는 마땅히 행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죠. 주님 안에서 마땅히 행할 것이 뭡니까?
지상대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지상대명령, 지상대사명, 지상대위임.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지상대위임을 이제 여기서 주님 안에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라는 말이 두 가지 뜻입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뜻이 바로 주님 안에서라는 뜻이고, 또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이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 안에서라는 말로 강조하면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상대 명령이다, 지상대 사명이다, 지상대 위임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3대 위임이 있죠. 대사명이 있고, 대사명이 있고, 그 다음에 대명령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상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지상, 대명령,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지상, 대위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묶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영혼 구원하라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대 명령이고, 지상대 사명이고, 지상대 위임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신 주님 안에서 마땅히 행할 것은 바로 주님이 죽으시면서 주님께서 공중으로 이제는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을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행하는 것,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그들이 받은 그 사랑을 이제 하나님 앞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들이 받은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그래서 그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온 지역에 복음을 확산했던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칭찬해주고 있는, 지금 행하는 그것을 더욱 행하라. 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더 열심으로 사랑해야 되고, 더 확대되어야 되고, 더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땅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바울이 여기에서 지금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지금 행하는 것이 뭐였을까요? 3장 12절 13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었던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12절을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사랑했고, 또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한 그 사랑을 피차 그들도 사랑하면서 그걸로 끝나지 말고 더욱 넘쳐서, 흘러 넘쳐서,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지상 대사명이죠, 모든 족속에게, 모든 나라에,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에 그렇게 퍼져나가라, 넘치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더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사명을 굳게 붙잡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이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첫째 부활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제물로 주 앞에 순교의 제물로 올려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라고 한 것을 이제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욱 행하라는 거예요. 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더 거룩하게 살면서 더 이제 순교의 제물로 주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그렇게 이제는 영혼 구원하고 땅끝에서 그렇게 순교하고 목숨을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지금 행하는 것들을 더욱 행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또 권면했던 내용이 바로 지상대 명령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은 듣지 않느냐, 어찌하여 불법한 자가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영혼 구원, 복음 전파. 그래서 지금 마땅히 행할 것은 바로 이렇게 순수한 정결한 그 영혼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 믿음의 완성까지 나아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받은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것을 바울이 행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또 우리에게 받은 것, 그것을 또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받은 것이 뭐였을까요? 복음 전파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행하라.
바울이 그렇게 이제 4장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하노니, 이제 기도하면서 또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 우리에게 받았으니,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 받은 것을 더 많이 이제는 힘써라. 이미 하고 있는 그 바를 너희들이 순종했고 열매를 맺었는데 더 많이 열매를 맺어라. 더 많이 주 앞에 충성해라. 더 많이 이제는 거룩하고 진실하게 마땅히 행할 것, 마땅히 우리에게 받은 것, 그것을 이제는 이루고 나가는데 더 많이 하라고, 더 많이 하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힘쓸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힘써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 이것을 더 많이 힘쓰라고 바울이 강조해 주면서 기도해 주면서 권면하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행하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 너희들이 알았으니까 안 걸로 끝나지 말고 지금까지 행한 그것을, 우리에게 받은 그것을 이제는 더욱 행하고 더욱 열매 맺는 너희들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더 많이 힘쓸 것을 강조해 주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준 명령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의 권세, 그래서 authority라는 말이 한국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authority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로 준 명령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국 성경은 그냥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준 명령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상 권세였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권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 이제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그 권세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한국 성경은 말미암아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말미암아, 이게 좀 어떤 면으로 좀 강조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은 authority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로, 예수님의 권세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받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다스림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명령이 무엇인지 너희들 알지? 그것이 뭘까요? 지상된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아는 것, 그것 감사하고 그냥 끝나지 말고 이제는 행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진정한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이 명령을 온전히 순종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의 권세로 준 명령이 있습니다. 알지 않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바울이 2절에서 말씀하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권세를 받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전파하라고 그래요. 있는 곳에서 전하는 게 아니라 가서라는 말이 바로 이 주님이 우리에게 준 명령이었고, 우리는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땅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알지 않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그리고 예수님의 그 권세로 우리에게 명하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함이 중요하다. 행함이. 그러면서 땅끝까지 증거하는데 가서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들이 바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래서 땅끝까지 가야, 그리고 거기에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져야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권세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갑자기 왜 아내 이야기를 끼낼까? 여러분, 이거는요, 한국 성경이 잘못 번역을 했습니다. 오역을 했습니다. 오역.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원어를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라고 하는 이 아내라는 말이 나오지도 않아요. 아내라는 말은, 와이프라는 말은 나오지도 않고, 여기에 보면 뱃설이라는 말이 쓰고 있습니다. 뱃설이라는 말은 그릇,
또는 도구, 몸,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벳셀이라는 것은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그릇. 그래서 다메섹 석상에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구금하기 위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가는데 공중에서 이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을 때 사울이 이제 꼬꾸라지고 봉사가 되어서 당신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너가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람이 있다. 나의 종을 내가 너에게 보내리라.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를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아나니아가 가기를 싫어해요. 내가 왜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지금도 감금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개종됐는지 또는 변화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거기에서 벳셀이라는 말을 써요.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는 나의 택한 사명자다. 그래서 이 그릇이라는 이 벳셀이라는 말이 그릇이라는 말을 거기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말입니다. 벳셀이라는 말이 바로 몸이다 또는 도구다 그릇이다 사명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내라는 말은 나오지도 않는데 와이프라는 말은 나오지도 않는데 여기에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하고 아니 아내를 취하는 거 여러분 그게 본문에서 얼마나 잘못된 오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자기의 그릇, 자기의 몸, 자기의 그 도구, 이 사명자로서 이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살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자기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그리고 또 거룩한 도구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일로 내 자신을 드려라 그 뜻인데 여기서 아내를 취하고 해버리니까 이거 갑자기 물론 여기에 음란을 버리고라는 말이 나오니까 아내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해버렸는데 사실은 벳셀이라는 뜻으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아니에요. 와이프가 아니에요. 와이프가 아니라 벳셀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릇입니다. 도구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몸 안에 사시고 계시는 우리가 지체로 몸으로 주님의 이 사명자로 주 앞에 드려져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몸에 들어오셔서 내가 성전이 되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는 두 증인으로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사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자신을 거룩함으로 내 자신을 지켜나가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존귀함으로 언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존귀히 여기면서 이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몸으로서 이제는 도구로서 그릇으로서 이 사명자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을 방탕으로 음란으로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제는 그릇으로 그래서 몸인 그릇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릇으로 도구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사명을 쫓아 살아야 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사명을 쫓음을 알지 않느냐. 이렇게 바울이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구, 몸으로 음란, 그래서 세욕을 쫓지 말라.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왜 갑자기 아내가 튀어나오는지 이거는 정말 잘못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도구로 거룩하고 그리고 이제는 존귀하게 여기서 이 존귀함이라는 것은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귀중한 사명을 받은 자로 이제는 보화를 내 몸에 지녔으니 거기에서 보화 대신 그 질그릇에 보화를 담은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존귀한 사명을 위하여 이제는 나의 몸을 처복종시키며 나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의 이 도구 나의 이 모든 사명을 나의 몸을 통하여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는 그릇으로 도구로 이 사명을 쫓으라. 이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그릇이라고 하는 이 도구라고 하는 이 사명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을 음란의 도구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의 도구로 세욕을 쫓지 말고 우리의 몸은 이제는 거룩함과 진실함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제는 흠도 없이 거룩한 제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면서 권면하면서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이제는 이 몸은 나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새벽별의 사명을 감당하고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궁창에 빛나는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어라 라는 것이 바로 본문의
중요한 말씀이지. 갑자기 왜 아내를 갑자기 이야기해? 우리 투쟁인들은 자기 자신도 아내도 처자도 다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아내가 튀어나오냐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엉뚱한 이 번역 앞에 이거 정말 그러면은 우리 두증인들은 아내를 취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 두증인은요 정말 거룩하고 흠없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앞만 보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도구로,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그래서 우리가 3차전에 우리의 육체가 보존이 되어야, 우리가 살아남아야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교하기 위해서, 거룩한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1260일 예언을 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사명을 마친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그렇게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를 이제는 음란, 색욕을 쫓는 그런 대로 사용하지 말고 이제는 거룩하게, 그리고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명자로 우리의 육체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지, 절대로 이제는 이 색욕이 목적이 되어서 즐기기 위해서 마시고 그렇게 센수얼한 그러한 것에 우리가 끌려 살면 안 된다.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 그대로 우리의 육체는 주님께서 쓰시는 베슬이다, 도구다. 할렐루야! 주님이 쓰시는 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릇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라는 말이 아니라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그릇, 바로 이 사명, 바로 우리의 몸을 여기서 취할 줄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명자로서 주님 앞에 그렇게 영광, 존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명령을, 지상대 명령, 지상대 사명, 지상대 위임을 우리가 이제는 생명 다하여 순교의 자리까지, 땅끝까지 나아가 주 앞에 드려지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아내가 튀어나오냐고. 정말 이것은 베슬이라는 말을 잘못 오역을 한 것입니다. 그릇이었습니다.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도구로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져야 할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쫓지 말고, 이방인들은 육체를 가지고 색욕을 쫓잖아요. 그래서 이쁜 여자, 그리고 뭐 젊은 여자, 그러면서 뭐 그렇게 색욕을 쫓아서 그냥 술 마시고 세상의 유흥과 세상의 그 희락과 그 모든 더러운 짓을, 자기의 육체를 사용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의 육체를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증거하고 사명자로, 사명의 몸으로 이제는 주님이 쓰시는 도구로, 주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몸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아내가 나오냐고. 여러분, 그래서 이거 정말 우리가 문맥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 베슬이라는 말을 아내로 써버리는구나. 여러분, 베슬이라는 말은 도구였습니다. 베슬이라는 말은 사명자의 몸이었습니다.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깨끗하고 온전하게 주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리고 뭐 질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이 있지만 어떤 그릇이 주인의 손에 쓰임을 받습니까? 어떤 것이요? 깨끗한 것. 그래서 거룩하게 살라는 말. 그래서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왜 갑자기 아내가 튀어나오고, 그래서 아내를 취하라고, 결혼하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이 잘못 오용되어지고 잘못 사용되는 걸 보면서 문맥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왜 아내라는 말을 썼을까요? 예수님의 뜻, 아버지의 그 명령, 그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그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그냥 행복하게 그냥 세상에서 즐기면서 사는 것을, 그래서 주거 천당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 베슬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시기를 원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땅끝까지 그 구원 사역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뜻, 성령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그렇게 아내를 취하라고 하는 그러한 희한한 문장으로 그렇게 오역을 이제 일으켰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래서 문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그리고 또 원어를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방치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한 증거한 것과 같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여기서 이 신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신원이라는 말이 기도를 응답해 준다 또는 해답해 준다 그런 뜻인데, 사실상 신원이라는 말을 원어로 들어가서 찾아보니까요, 그리고 영어에서 보니까 어벤져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원수를 갚아준다는 뜻입니다. 원수를 꼭 내가 갚아준다. 그래서 우리의 형제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따지고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진짜로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벨을 쳐 죽인 그 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다 집어 던졌잖아요. 유아 살해를 했던 그 모든 바로의 그 모든 악행을 기억하시고 그 장자들을 다 쳐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시비를 걸면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다 내가 모든 일이래요. 모든 일 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막 피해를 보고 그냥 넘어지고 그렇게 막 사람을 조롱하고, 그런 넘어진 사람 앞에 자기도 넘어졌고 벌벌벌 떨면서 나도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모든 아이들에게 그렇게 조롱거리로 저를 그렇게 희롱했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해요.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대항할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보셨죠? 시퍼렇게 눈을 뜨고 계신 하나님께서 다 목격하셨는데 뭐를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싸우고 그리고 고소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우리의 원한을 풀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님 하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주님께서 다 알아서, 의로우신 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다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만 바라보고 영혼 구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는 뚜벅뚜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주께서 신원한다. 이 신원이라는 말은 원수를 갚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원이라는 말을 어벤져, 영화 이름이죠. 어벤져라고 하는 복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원한, 우리의 이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 이 복수해 주신다는 거, 복수를 하시는데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복수하면 하나님은 손 떼요. 그러니까 나는 복수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그를 그냥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죠? 우리는 원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올려놓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축복하고 계속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대요. 복수 하나님이 직접 복수하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복수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원하신다는 이 말이 복수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분수를 넘어서 자기 형제를 해하지 말라. 여기 보면은 분수를 넘어서 자기 형제, his own brot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을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판단할 필요도 없고, 그냥 분수를 넘어서 자기 형제를 해하지 말라. 고소하지 말고, 그리고 또 그를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라.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면 속옷도 주고, 그냥 뭐 먹을 것 달라 그러면 다 줘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자기 형제를 해하지 말라. 왜요? 왜 해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유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갚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주님께서 원수를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복수하신다, 갚아줍니다, 주심이라 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선언.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여러분, 바울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붕괴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모든 원수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과 그의 자녀에게 그 모든 핏값이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리 방황하면서 2000년 동안 그렇게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인들 아예 예수님을 감춰버려서 그들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완전히 지금 세상에서는 불을 누리죠. 그러나 그 불을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멸망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요,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또 사명을 깨닫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아멘.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우리의 영광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해도 나사로처럼 정말 병들어서 그렇게 동량을 해 먹으면서 개가 와서 우리의 헌대를 할 듯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은 승리라는 것,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위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토록 사랑받는 우리가 되어질 것을 바라보기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굶주려도 좋습니다. 핍박받아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그렇게 우리를 무자비하게 짓밟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철저하게 완전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눈을 뜨고 다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심판을 목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괜히 성경의 말씀대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증거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괜히 그렇게 형제를 말씀 그대로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거나 또 우리가 형제를 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주님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괜히 하려고 했구나. 주님이 다 하시는데. 그래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또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줬을 때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의 원통함, 우리의 그 분함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야 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축복하고 용서하고 주님의 손에 주님의 여기 보니까요,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복수하십니다. 복수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복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손에 다 맡기고 우리 피해를 봅시다. 우리 손해를 봅시다. 우리 어려움을 당합시다. 고난을 당합시다. 환난을 당합시다. 주님이 다 복수하십니다. 주님의 이 복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 기뻐 뛰놀라고 말하죠. 왜요?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리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 뜻을 이루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 우리가 온전히 준행함으로 이제는 형제를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달려갈 길을 그냥 열심히,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 앞에서 충성 봉사하며 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행 연습 철저히 하고 그리고 이제는 실전에 우리가 올인할 수 있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통함과 우리의 원망, 우리의 여러 가지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손에 맡깁시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어련히 알아서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앞만 보고 우리의 사명만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 준비하며 이제는 예행연습 철저히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그 거룩하고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생각만 하면 잠도 안 오고 정말 생각만 하면은 소화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형제를 분수를 넘어서 우리가 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다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하셨는데, 복수하신다고 하셨는데, 신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모든 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모든 것 과거는 맡겨버리고 앞만 보고 전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 자로서 이제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며 영혼 구원하며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순교의 제물로 온전한 깨끗한 그릇으로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